오늘 저는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사람마다 자기의 특별한 냄새가 있어요. 저는 신성남 목사의 냄새가 있고, 또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자매님이나 엄마나 우리 지휘자님이나 우리 또한 이제 집사님이나 모두 자기 냄새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는 잘 몰라도 개들은 너무나도 잘 알아요. 저희 집에 개를 길렀는데, 강아지를 길렀는데요, 얘가 너무 잘 압니다. 이게 아저씨 냄새인지 아줌마 냄새인지 이게 딸내미 냄새인지 아주 정확해요. 제가 벌써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집에 배를 누르기 전에 벌써 걔는 벌써 현관에 나와서 긁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현관문을 박박박박 긁는데 저렇게 긁다가 칠 다 벗겨지지, 그 정도로 막 박박박박 긁어요. 근데 제가 들어가서 안아주려고 하면 얘가 너무나도 저를 좋아합니다. 어느 정도로 좋아하냐면 안아주려고 하면 벌써 오줌 싸고 있어요. 너무 좋았어. 그래서 암컷이겠어요? 수컷이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암컷인 거. 제가 수컷이니까 지가 암컷인데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오줌 싸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안아주려면 양복에 다 묻을까봐 요렇게 안았습니다. 얘는 기가 막혀요. 자기 집안에 아저씨 냄새인지 아주머니 냄새인지 딸내미 냄새인지를 다 구별을 합니다. 사람마다 자기 냄새가 있어요. 자기의 모든 냄새가 있는데, 오늘 성경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냄새가 나긴 나는데 악취가 아니라 무슨 냄새? 향기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악취가 난다면 그건 믿음 생활 잘못하는 것일 거예요. 그건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의지한다면 그리스도의 냄새가 우리 몸에서도 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악취가 난다면 그때는 이제 파리떼들이 날아올 겁니다. 바알세불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귀신의 왕이라고 그러죠. 귀신의 왕을 바알세불이라고 하는데, 어떤 신학자가 순수한 한국말로 그것을 번역을 했는데 뭐라고 번역해 놓은가니 똥파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은 뭐다? 똥파리다. 그러니까 사람이 악취를 내면서 인생을 제대로 못 살면 뭐가 날아와요? 그 똥파리가 날아온다 이 말이에요. 귀신이 날아온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선을 행하고 향기를 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냄새를 풍기게 되면 많은 벌들이 날아옵니다. 꽃 냄새에는, 여러분, 향기에는 벌이 날아오고 나비가 날아오듯이 천사가 날아오고 좋은 사람이 날아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곁에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악취냐 향기냐는 뭘로 가름할 수 있느냐? 두 가지 걸로 가름할 수 있어요. 잘 씻으면 향기가 날 것이고, 안 씻으면 악취가 날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그런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날마다 내 영혼을 씻고 내 인격을 씻고 내 얼굴 표정도 씻고 내 행동도 씻어야 많은 사람들에게 향기를 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안 씻으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지 못하면 늘 악취가 나게 되고, 그렇다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냄새는 이렇게 씻는 것에 관계되고, 또 하나는 먹는 것에 관계가 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몸에서 어떤 냄새가 나느냐. 유럽에 제가 집회를 갔는데 한 집사님이 저한테 그럽니다. 저 속상해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겠어요.
뭐가 그렇게 속상합니까? 여기 다른 거는 좋은데 이 유럽 사람들은 자꾸 한국 사람 보고 냄새 난다고 그럽니다. 무슨 냄새 난다고 그럽니까? 김치 냄새 난다고 그럽니다. 니네들은 김치 냄새 나는 것들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럼 집사님도 입이 있는데 한마디 하지 그랬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니네들은 버터 먹고 치즈 먹고 맨날 그러다니까 이상한 누런 냄새가 난다. 한마디 하지 그랬어요. 그때 그러다가 쫓겨납니다. 얘기 잘 안 하셨군요. 사람마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유럽 사람은 유럽 사람의 냄새가 다릅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의 냄새가 다르고 일본 사람은 일본 사람의 냄새가 다릅니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의 냄새가 나요. 잘 이해가 안 되는 느낌 같은 어떤 얼굴 표정인데 한번 아주 그냥 좀 무식한 얘기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주 무식한 얘기로 애들 얘기로 여러분들이 콩 먹고 매일같이 콩 먹고 그리고 방귀 끼면 무슨 냄새 나요? 콩 냄새 나지 무슨 냄새 나겠어요? 고기 먹는 사람의 이 냄새가 다르고요. 야채를 그 식물성 야채를 먹는 사람의 몸의 냄새가 다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으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뭘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뭘까? 그것을 알아보고 우리 같이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기쁨의 향기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기쁨의 향기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쁨일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기쁨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죄 사함에 받은 기쁨, 구원받은 기쁨,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얻고 영생을 얻는 그 기쁨, 이게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예수 믿으면 누구나가 이런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이 말이 왜 이렇게 나왔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어느 날 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느 소수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그리고 배척하고 그리고 쓸데없는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피차간의 마음의 상처가 될까 봐 나는 너희들에게 근심을 주러 가는 게 아니다. 근심 주러 간다면 안 가겠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너희 고린도 그 교회에 안 가겠다 하는 그 의미인데 더 큰 의미는 그렇게 주의 종에게 근심을 주고 교회에서 쓸데없는 소리하고 잘못된 어떠한 비판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반성하라는 얘기예요. 회개하고 올바른 말을 해라. 너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해라 하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3절로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본문 3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뻐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을 확신함이로라.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너희들이 기뻐해야 되는데 그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서로 간에 언쟁이 되고 근심이 된다면 차라리 안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것만큼은 알아둬라.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나는 확신한다. 나는 너희들을 만나는 것을 기뻐한다. 그리고 내 이 기쁨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기를 바란다. 여러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 자도 기쁨으로 전해야 되고 복음을 받는 자도 기쁨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가족과 이웃에게 기쁨의 향기를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족과 이웃에게 악취를 품어낸다면 그 가족은 우리를 멀리할 것입니다. 악취를 품는 사람에게 사람은 가까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우리는 가족과 이웃에게 악취가 아닌 향기를 품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가까이 오고
이웃들이 가까이 오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근처에 가까이 올 수 있도록 향기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성경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알려주는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바라고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섭섭한 것이 있어도 그들에게 기쁨의 향기를 주기를 원했어요. 자기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도 기쁨의 향기를 그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에게는 기쁨이에요. 오늘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뭘까요? 기쁨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내 기쁨이 주님 안에, 주님과 나는 하나예요. 그렇다면 주님의 향기, 그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도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 주여, 그 기쁨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너희의 기쁨이 곧 내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 주님의 그 향기는 바로 기쁨의 향기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의 향기를 주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아픔을 주고 슬픔을 주고 그리고 근심을 준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고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병든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면서 기쁨을 줬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이제 먹을 것을 주면서 기쁨을 줬습니다. 예수님은 소외된 사람들에게 이제는 희망을 주면서 기쁨을 줬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려주면서 그 가족들까지도 기쁘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풍기는 그 냄새, 그 향기를 우리도 풍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기쁨의 향기라는 거죠.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족과 이웃에게 늘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웃게 하고 평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기쁨의 향기예요. 두 번째는 어떤 향기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사랑의 향기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사랑의 향기입니다. 어느 성도님이 저한테 향수를 선물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향수 별로 잘 바르는 걸 좋아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향수 하면은 제가 느낌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아현동에서 제가 살 때 우리 아버님이 아현 초등학교, 그러니까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아현 국민학교 바로 앞에 육교가 있었습니다. 옛날엔 육교가 많이 있었잖아요. 육교 바로 밑에 다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쩌다가 우리 아버지를 찾으러 가려면 그 다방으로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다방에 딱 들어가면은 향수 냄새가 아주 진하게 납니다. 거기에 여자 사장님한테도 그 향수 냄새가 진하게 나고, 여기 우리 아버지가 주로 커피보다는 쌍화탕을 좋아했는데 쌍화차 속에는 계란, 날계란 이렇게 넣는 거 아시나 모르겠네요. 그렇게 해서 좋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도 요즘에 쌍화차가 좋아졌습니다. 어쨌든 그곳에 가면은 이 커피를 이렇게 서빙하는 아가씨들 몸에서도 향수 냄새가 나고, 거기 마담이라고 그러죠. 사장님한테도, 여사장님한테도 냄새가 나는데 향기가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너무 달콤하고 너무 강해서 저는 저 향수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평생 향수를 가까이 안 했는데 어느 분이 저한테 향수를 선물을 했어요. 남자 향수라고. 냄새를 맡아보니까 너무 좋아요. 단 냄새도 아니고 아주 강한 냄새도 아니고 솔잎 냄새 알아요? 솔잎 냄새가 향긋하게 나는 그게 너무너무 좋아서 그걸 하루는
치과에 갈 때 살짝 바르고 갔습니다. 스케일링 하러 가가지고 누웠습니다. 그런데 거기 간호사 하나가 딱 오더니 내 귀에다가 목사님, 냄새가 너무 좋아요. 무슨 냄새요? 향수 냄새요. 뿌린 거 어떻게 알았어요? 나요. 근데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 이제 자기 할 일 하고 다른 간호사가 다른 분야를 치아를 봐주려고 다른 간호사가 또 왔는데 이 간호사가 또 귀에다 대고 목사님, 냄새 좋네요. 무슨 냄새요? 향수 냄새가 참 좋네요. 그래요. 저는 그때 그 두 사람의 얘기를 듣고 번갈아 가면서 짜가지고 자기네들이 입을 맞춰가지고 얘기하느냐 그럴 정도로, 그 다음부터는 그 향수를 바르면 제가 기분이 좋고 그 다음에 자신감이 생기고 그리고 어디 가든지 아주 그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 마스크 끝부분에다가 살짝 묻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고 하루 종일 괜찮아요. 어쨌든 여러분, 이 향기 중에 가장 좋은 향기가 뭘까? 사랑의 향기예요. 따라할까요? 사랑의 향기. 그러니까 향기 중에서 최고의 향기는 사랑의 향기. 사랑이라는 말은 들어도 질리지 않고, 사랑이라는 말은 들어도 정말 언제든지 듣고 싶은 거,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향기 중에 제일 좋은 향기는 사랑의 향기인데, 어디서 그 사랑의 향기를 맡을 수가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향기를 맡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부부간에도 어떤 향기가 있어야 되느냐? 사랑의 향기. 부자간에도 어떤 향기가 있어야 되느냐? 사랑의 향기. 이웃간에도 어떤 향기가 있어야 되느냐? 사랑의 향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뭘까?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세상의 향기 중에서 최고의 향기는 뭘까? 사랑의 향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내 가족들에게 이 사랑의 향기를 좀 품어야 돼요. 좀 풍겨야 돼요.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가 풍겨야 될 그러한 그 냄새는 바로 사랑의 향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한번 볼까요? 4절입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 가고 싶어도 거기에 조금 마음에 서로 간에 눌림이 있고 걱정이 있고 눈물로 서로 간에 이렇게 눈물을 자아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제 편지를 쓴다.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뭘로?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섭섭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넘치는 사랑으로 너희에게 정말 대하기를 원한다. 내 넘치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알고 있지 하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향기를 품어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섭섭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품어주고, 조금 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으로 품어준다면 언젠가는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사랑은 용서라고 저는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뭐라고요? 용서예요. 사랑이 뭐냐? 용서다. 용서가 안 되는 것은 사랑이 그만큼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요. 아유, 저 인간은 내가 용서 못해. 사랑이 부족하면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이 넘쳐나면 그것까지도 용서가 돼요. 자식을 길러본 부모들은 알 겁니다. 자식을 기를 때 여러분, 이쁜 자식만 있어요? 요즘에 한 명 낳고 말고 두 명 낳고 말지만 우리 집안처럼 9남매가 있다든지 저희 집사람 집안처럼 10남매가 있다든지 이런 집에는
별난 형제가 다 있잖아요. 성질 급한 형제도 있고 느긋한 형제도 있고 부지런한 형제도 있고 그냥 노세 젊어서 노세 하는 형제도 있을 것이고 얼굴이 다르듯이 전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9을 낳았던 12를 낳았던 간에 모두가 귀한 거예요.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그 자식이 사랑스럽고 불쌍하고, 또 잘나면 잘난 대로 그 사랑하는 자식이 자랑스럽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지 않습니까? 자식을 기르는 부모는 내리사랑이라고 그저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품어주고 안아주는 것입니다. 사랑이 뭐냐? 용서예요. 용서는 사랑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용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로 가볼까요?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용서는 누구 앞에서 하라고요? 그리스도 앞에서 하라. 오늘 여기 성경에 가족과 이웃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11절로 가볼까요?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획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사탄의 계획이 뭘까? 사탄의 그 계책이 뭘까요? 사탄의 계책은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싸움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부자 간에, 부부 간에, 형제 간에, 이웃 간에, 그리고 회사에서 동료 간에, 바로 이 사탄은 그런 계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없는 얘기 만들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회사를 흔들고 그 모든 직장을 흔들고,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가정을 흔드는 거, 이상한 그 서로 간에 오해하게 하고 서로 분노케 하고,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인데 여기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계책을, 사탄의 계책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절대 주의 종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그 다음에 거기 모든 재직들에 대한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본문 말씀 8절로 가볼까요?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 다음에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혹시나 그들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도, 그들이 섭섭하게 나와도, 그들이 조금 너희들에게 마음의 아픔을 줬다 할지라도 나도 그럴 테니까 너희도 그러므로 내가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여러분,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조금 우리 가족이 섭섭하게 할 때도 있을 수 있고, 내 친구가 섭섭하게 할 수도 있어도, 그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사랑의 향기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사랑의 향기를 품어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족과 하나가 되고 이웃과 하나가 되고 화목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떤 향기냐? 사랑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는 끝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해 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희생의 향기요, 그 다음에 사랑의 향기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이제부터 우리는 사랑의 향기를 더 강하게 품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향기를 더 멀리 여러분들이 품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생명의 향기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생명의 향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향기, 강한 향기가 있다면 그건 생명력을 주는 생명의 향기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면 우리는 생명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서면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강한 그런 힘이 없어요. 이게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왜 믿습니까? 천국 가려고요. 그것도 생명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영생을 얻으려고요.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니까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오늘 본문 말씀 16절로 가볼까요? 16절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랴? 두 부류의 사람을 여기 소개하고 있어요. 한편 이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있다. 예수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결국은 죽음 뒤에는 사망밖에 없다는 것이고, 또 한쪽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어떤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있다, 생명이 있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냄새가 나타나도록 역사하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분에게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생명의 향기를 내고 싶어도 내 스스로는 못 내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그걸 기쁨의 향기를, 사랑의 향기를, 생명의 향기를 낼 수가 있는데 그분에게 감사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각 처소에 가서 이와 같이 생명의 냄새를 이렇게 풍길 수 있어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의 냄새는 먹는 거하고 관계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의 냄새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에 잘못된 사이비 종교의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먹게 되면 냄새가, 썩은 냄새가 날 것입니다. 세상에 썩어져가는 어떠한 철학이나 세상에 잘못된 어떠한 사상이나 이념을 우리가 먹게 되면 그 사람 역시 썩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대로 된 걸 먹어야 돼요. 썩은 냄새 나는 것을 먹지 말고 이제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잡수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주는 말씀을, 이 생명책에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들이 잡수신다면 여러분들의 몸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항상 생명의 냄새가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된다. 아무거나 먹어 제끼는 동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동물이 인상도 더러운 하이에나라고 하는, 이 하이에나는 정말 생긴 것도 어쩌면 얼굴 봐도 정말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생길 수 있습니까? 꼬리도 짤룩한 게 없어도 아주 생긴 거 하는 집마다 꼭 그냥 하이에나 같은 짓을 해. 그래서 저는 동물 중에 제일 싫어하는 동물이 하이에나입니다. 아무거나 먹어치우고 남의 것을 뺏어 먹고 자기 멋대로 산 것도 먹고 죽은 것도 먹고,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잘못 먹으면 악취가 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생명의 냄새를 풍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향기를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결론적인 말씀은 이 바로 기쁨의 향기나 아니면은 이 바로 생명의 향기나 이 사랑의 향기나 이 향기를 누구 앞에서 향기를 내야 될까? 이게 중요한데 본문 15절은 세 부류의 대상 앞에서 이 향기를 품으라는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분명하게 나옵니다. 세 부류의 대상이 나와요. 우리가 누구 앞에서 향기를 품어야 될까? 첫 번째, 누구? 구원받은 자들 앞에서 향기를 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그분들 앞에서 우리는 향기를 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망하는 자들, 예수 믿지 아니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고 지옥에 가는 그러한 망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는 뭘 내라? 향기를 내라. 향기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마지막으로 어떤 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꼭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나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야 되고, 그 향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짓습니다. 악취가 나면 사람도 떠나갑니다. 향기가 나면 사람들이 가까이 오게 됩니다. 그걸 인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내 곁에 사람이 없을까? 악취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곁에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을까? 향기가 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하면 우리 가족들이 나한테 가까이 올 수 있도록 향기를 품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나를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내고, 항상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야 되겠는데, 기쁨의 향기요, 사랑의 향기요, 생명의 향기를 품어내서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나도 행복해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아멘.